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인지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주님의 은혜 속에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어서 무사히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10월 우리 선일목회연구원 정기 세미나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오나오니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오직 영광만 되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생명이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주일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천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사오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오심이 심히 가까운 때 오늘 우리는 세계적으로 아버지 여러모로 경중이 울리고 지금은 시기가 가까웠다는 것을 많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리고 있지만 귀가 둔하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뺏기고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고 스승두기를 좋아하고 바른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이 시대에 우리 아버지 우리 귀한 선일목회연구원을 주께서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또 이렇게 한 달 만에 또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모임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시고 아버지가 들리는 소식마다 정말로 아버지 우주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우레소리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무서운 병력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변치 못하므로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핵과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전쟁과 기근과 아버지 소문과 난리가 아버지 세상을 휘몰아치는 가운데에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고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없는 것인 줄 믿사오니 오늘도 무엇보다도 자다가 깨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 시대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를 찾는 하나님의 귀한 참된 바른 종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이 귀한 선일 목회연구원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혼합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것이 섞여지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의 탐욕과 우상과 어두운 것들이 득하지 못하도록 오직 우리 귀한 아버지 선일교회에 세우신 귀한 우리 원장 귀한 서치정 목사님 많은 연단과 어려움 속에서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세워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온 모든 하나님의 귀한 목사님들 주님이 오실 날 아버지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수에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아버지 이레미야 5가에 있는 말씀 아버지 5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아버지 하며 그 한 사람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이때에 오늘 여기에 오시는 귀한 목사님들은 이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권세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세우신 귀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오며 또한 아버지 이부의 강사로 모시는 오신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목사님에게도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생기를 부어넣어 주시옵소서. 예배에 시종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종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실 원하옵고 예배의 모든 순서를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달 동안도 하나님 장중에서 목회 잘 하시게 하시다가 오늘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절박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땅에 빨리 비가 내리게 해 주시어서 아멘. 가뭄이 해갈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위정자들은 정치를 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무릎으로 가슴으로 정치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북녘 땅의 동포들 다 하나님을 믿어서 남북 통일이 빨리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도 있게 하시고 세계 최강대국이 되게 하시며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는 교회가 개혁되고 교단의 벽이 허물어져야 될 줄 믿사오니 이러한 은혜 꼭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기 모이는 모든 목사님들 목회자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신 줄 믿사오니 진리 가운데 바로 서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자 하나님이 쓰시는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나오지 못한 우리 모든 회원들 위에도 역사하시고 섬기시는 교회 역사해 주시어서 늘 좋은 소식 오가는 은혜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붙잡으시고 역사해 주시옵시고 오늘 이후 모든 순서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저는 이제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주일날이나 수요일날 그 다음에 금요기도회나 이럴 때만이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예배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삶이 예배되는 겁니다. 삶이 예배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삶이 예배되지 아니하면은 온전한 목회가 될 수 없습니다. 삶이 예배되지 아니하시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니까 욥은 순전했다고 했습니다. 정직했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했습니다.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사단에게 욥의 신앙을 점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명령하시는데 가진 재산 다 불타버립니다. 생명과 같은 10명의 자녀들이 다 이제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기 신앙을 잊지 않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오늘 여기서 욥의 신앙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욥은 그러한 일을 당하고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회개는 곧 예배이다. 아멘. 회개가 곧 예배입니다. 이걸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욥은 모든 것을 다 잃고 회개했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께 막 달려듭니다. 사정없이 달려두고 그러는데 욥은 겉옷을 찢고 여기서 보니까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이거 신앙인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행동이 바로 이런 행동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우리는 받을 그릇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일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도 예배입니다. 오늘 여기서 보니까 욥은 엄청난 일을 당하고도 땅에 엎드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대로 낮춥니다. 우리 같으면 내가 누구인데 이런 일을 하십니까? 왜 냅니까? 도저히 참지 못하겠습니다. 목회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교만할 터인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여기서 보니까 욥은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 예배를 받지 아니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삶이 예배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욥은 엄청난 일을 당하고서도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이거 쉬운 문제 같지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소견에는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삶이 예배되지 못한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십니다. 받지 아니하시고 형식과 이식에 그대로 치우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인들이 삶이 예배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 아무 힘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한 이제 손가락질을 받아도요 거기에 대한 응답이 없습니다. 욕 얻어먹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서만 교인입니다. 문 밖에 나오면 사회 사람과 똑같아요. 이거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자기 몸을 치장하지 않는 것도 오늘 보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욥은 자기 몸을 치장하지 않고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버렸어요. 땅에 엎드렸는데 그의 몸에는 구더기가 옷같이 입혀졌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자기 몸을 개화장으로 끓을 정도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치장한 스스로 치장한 옷을 벗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목회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 이식과 형식, 또 학력, 또 박사, 교회 위상 이런 것으로 치장합니다. 자꾸 치장만 해요. 이것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치장만 하다 보니까 이 목회도 잘 안 돼요. 그리고 내 자신에게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치장만 하다 보니까 교만의 탑을 자꾸만 쌓을 수밖에 없고요. 높은 곳에 자꾸 올라갑니다. 높은 자리에 자꾸 올라갑니다. 이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자꾸 내 몸을 치장하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요. 자꾸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목회자들이요. 자꾸 내 몸을 치장해요. 끝없이 자꾸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바벨탑 하늘 끝까지 계속 쌓으면 하나님이 두실 것 같죠?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 무너뜨릴 때 아픔은요 엄청난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믿는 것도 예배입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둬가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욥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 오늘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이건 사탄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목회해야 될 거를 알게 됩니다. 이거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거 모든 목회는 하나님이 다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믿어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는구나. 온전케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으니까요. 고통이 아니고 고난이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앞서 있어야 돼요. 여기에 앞서 있지 아니하면은 교인들이 만일 이런 문제를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바르게 대답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사탄의 역사다. 기도원에 올라가십시오. 금식하십시오. 뭐 이따위 소리면 자꾸 하게 됩니다. 이거 아닌 겁니다. 오늘 욥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이 정도 큰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욥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한 믿으셔야 돼요. 이거 믿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중간 상태 이것만 자꾸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목회 환경 이런 모든 것들 조건에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이거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또 이런 것을 주시는구나.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하라고 했습니다. 징계가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또 시험도 하십니다.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시험하시는구나. 이 시험에 내가 합격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 참 목회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 오늘 여기서 보니까 조건 속에 찬송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찬송이 어릴 때 나옵니까? 기쁠 때 나와요.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욥은 여기서 찬송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어려운 목회 환경 속에
늘 찬송이 나와야 됩니다. 아멘. 그럼 마음이 기뻐져요. 아멘. 그리고 다른 사람이 봐도 그렇잖아요. 아멘. 교인들 몇 명 안 되지만은 어렵거든요. 자기들도 다 피부로 느껴요. 느끼는데 목사님이 늘 여기에 대한 찬송을 하거든요. 마음에 그 수심이 없어요. 아멘. 그리고 또한 늘 활짝 웃으시면서 찬송하거든요. 그 목회 환경을 받아들이거든요. 이러니까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에게는 뭐가 있다. 뭐가 없으면 절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스스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설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목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행동 하나하나 누가 제일 많이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지만 교인들이 제일 먼저 보고 있어요. 어떻게 말하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어떻게 설교하는가, 이걸 상세하게 보고 있어요. 또 듣고 있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목회도 바로 예배입니다. 목회에 원망이 없이 하면요, 이거 진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처음부터 시작하는 목회, 한국 교회상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뭐 돈에 쪼달리잖아요. 삶이 굉장히 삶에 또 쪼달려요. 이렇게 되면은 원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절대로 원망하면 안 됩니다. 요배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제 욕되게 한다고 뭐 이제 떠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여기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은 세상에서 최고로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 우리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돼요. 감사합시다. 고난 주는 것도 감사하고 환난 주는 것도 감사하고 어떤지 질병이 찾는 그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 질병에 대한 고통을 엄청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 하면은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질병 주심을 감사합니다. 질병을 친구로 삼게 해주시옵소서. 뭐 이런 기도를 시키시는데요. 이런 기도를 계속하고 나가니까 질병이 꼼짝 못해요. 무릎 꿇더라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로 원망하면 안 됩니다. 원망하지 맙시다. 원망하면은 그때는 사모님이 또 식구들이 듣고요. 그대로 따르게 돼요. 지금까지 그냥 잘 살아왔는데 잘 목회하는 것 같은데 배고픔도 잘 참았는데 이 목사가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세계를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요. 온 식구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여기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원망 불평하는 자들 갈렙과 여호수아 내놓고는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뼈아프게 봐야 됩니다. 범죄하지 않는 목회도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이 목회자가 범죄할 일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이 목회자가 범죄할 때는 이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사람 눈을 피해가지고 합니다.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이 일을 하면은 교인들이 보면 어떻게 할까? 또 들으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고 교묘하게 숨기는데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목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목회가 뭐 굶든지 고난을 받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회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깨달지 못하고 자꾸 범죄하면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 며칠 전에 편지함에 보니까 천지일보가 왔어요. 천지일보. 여러분들 교회도 혹시 간지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천지일보가 뭔가 싶어가지고 우선 광고란을 계속 봤어요. 늦게 보니까 신천지에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천지일보 사절이라고 싹 붙여놨어요. 그 편지함에 붙여놓고 그 신문 그대로 놔뒀어요. 그 다음부터 오지를 안 하더라니까요. 우리 목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일일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점검해 봐야 돼요. 그냥 되는 대로 목회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목회한다고 해가지고 나도 거기 따라가면 안 됩니다. 거기에 무릎 꿇으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 세상이 다 변해도 나는 진리 안에서 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회를 해야 돼요. 그런 신앙의 근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목회는 잘못하면 사단의 밥이 됩니다. 잘못하면 사단의 밥이 되고 범죄하게 돼요. 오늘 범죄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만일 나 같으면 그런 일을 했을 때 정부에서 그냥 두겠느냐, 뭐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교회의 위상을 가지고 그런 것을 뛰어넘으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상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상대하기 때문에 진실해야 돼요. 또 성실해야 됩니다. 또 부지런해야 됩니다. 진리 가운데 바로 서야 됩니다.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욥이 이런 훈련 받고는 내가 귀로 듣기로만 하였 없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여러분들 눈으로 봐야 돼요.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야 됩니다.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느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좀 잘못하면은 하나님 징계를 하십니다. 이것은 뭐 이제 병으로 막 해버리기 때문에 꼼짝 못합니다. 그럴 때 제가 빨리 깨달아요.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또 씻은 뜻이 깨끗하게 해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받으신 예배, 여러분들도 교인들에게 몇 명 되지 않지만은 삶이 예배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몇 명 안 되는 그 여러분들 성도들 때문에 여러분들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다 변화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냥 입으로 백날 떠들어봐야 사람들 안 듣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설교는 능력 있는 설교가 어떤 설교입니까? 행동하는 설교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이것을 보여줘야 돼요. 입 띄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면은 교인들이 먼저 변화를 받아요. 나를 상대하는 사람이 변화를 받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이게 바로 설교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깨달으시고 오늘 욥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삶이 예배되지 않기 때문에 형식과 이식에 치우친 그런 예배를 우리가 좋아합니다. 그런 예배를 좋아하기 때문에 교인들은 변화를 받지 못하고 나도 변화를 받지 못하고 나가서 사는 삶이 많은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절대로 안 될 줄 믿사오니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나머지 모든 순서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목회연구원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시무하는 교회 위에, 가정 위에, 또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